당신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가? 그렇다면 그 기적이 나에게 이미 와 있다고 믿으라. 당신이 그것을 믿기로 결정하기만 한다면 우주가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도울 것이다. 안녕하세요. 사세계의 정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에고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 자신의 인생에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오는 깨달음이라는 경지에 오르기 위해 필요한 3가지 행동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적 같은 변화는 꼭 엄청난 성공이나 수십 수백억의 부자, 사업적 성공, 이런 것만이 기적 같은 변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의 생각과 고집, 자신을 정형화된 틀에 맞춰 정의 내리려고 하는 에고가 강해집니다. 나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야. 내가 도전하면 뭔가 잘못될 것 같아. 나는 왠지 계속 가난하게 살 것만 같아. 나는 새로운 무언가를 도전하기 두려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 이런 모든 자신에 대한 정의된 인식에서 해방되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유연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리고 남을 도우려는 마음가짐,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이면 인생이 기적처럼 변화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은 기적 같은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깨달음이라는 경지에 오르기 위해 필요한 3가지 행동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에크하르트 톨레 저서이며 류시환님이 옮기셨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150억 년 전 거대한 폭발에 의해 탄생했으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팽창해 왔음을 나타내는 증거들을 발견해왔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복잡성도 증가하고 있고 더 다양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탄생, 팽창, 수축, 그리고 죽음이라는 순환을 몇 번이나 반복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우주는 존재하기 위해 그런 성가신 일을 겪는가?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어떤 수학적인 모델로도 그 해답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렇게 물었다. 이러한 외부 세계만이 아니라 내면으로 눈을 돌린다면 당신은 자신에게 내면적인 목적과 외부적인 목적이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대우주를 반영하는 소우주임을, 우주에도 그것과 분리할 수 없는 내면적인 목적과 외부적인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세상 속으로 나타났다가 다시 나타나지 않은 상태로 회귀하는 것, 즉 확장과 수축은 우주의 보편적인 2가지 운동이다. 우리는 그것을 밖으로 나감과 집으로 돌아옴으로 부를 수 있다. 이 2가지 운동은 심장의 끊임없는 팽창과 수축, 호흡의 들숨과 날숨처럼 우주 전체의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다. 그 운동은 잠과 깨어남의 순환 속에서도 반영된다. 매일 밤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의 상태로 들어갈 때 당신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타나지 않은 모든 생명의 원천으로 되돌아가며 그런 후 아침이 되면 기운을 보충해 다시 나타난다. 깨어있는 행동은 외부적인 목적, 즉 무엇을 하는가와 내면적인 목적,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것이 조화를 이룬 행동이다. 그리고 깨어남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가 당신의 운명을 실현하는가 아닌가를 결정하게 된다. 깨어있는 행동의 세 가지 방식은 받아들임, 즐거움, 열정이다. 각각은 의식의 특정한 진동 주파수를 대표한다. 가장 단순한 일부터 매우 복잡한 일까지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셋 중 하나가 작동하도록 특별히 깨어 있어야 한다. 만일 당신이 받아들임, 즐거움, 열정의 어느 상태에도 있지 않다면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 당신은 분명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받아들임. 즐겁게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최소한 그것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임을 받아들일 수는 있다. 받아들임이란 지금 이 상황, 이 순간에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요구하므로 기꺼이 이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것의 또 다른 측면이다. 예를 들어 깊은 밤 낯선 장소에서 폭우 속에 펑크난 타이어를 갈아 끼워야 한다면 열정적이긴커녕 즐겁게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 일을 받아들일 수는 있다. 받아들임의 상태에서 행동한다는 것은 그 일을 하는 동안 당신이 평화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평화로움은 미묘한 에너지 파동으로 당신이 하는 일 속에 흘러든다. 겉에서 볼 때 받아들임은 수동적인 상태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 평화, 그 미묘한 에너지 파동이 의식이며 그 의식이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방식 중 하나가 저항하지 않고 항복하는 것이다. 항복은 받아들임의 한 측면이다. 만약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길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면 중단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정말로 책임져야 할 유일한 것, 또한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것에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의식 상태이다. 자신의 의식 상태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삶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즐거움. 당신이 하는 일을 실제로 즐겁게 할 때 저항하지 않고 항복함으로써 다가오는 평화는 살아있음의 느낌으로 바뀐다. 즐거움은 깨어있는 행동의 두 번째 방식이다. 새로운 지구에서는 배후에서 사람들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힘으로써 즐거움이 결핍감을 대체할 것이다. 결핍감은 자신이 모든 창조의 배후에 있는 힘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된 조각이라는 에고의 망상으로부터 일어난다. 즐거움을 통해 당신은 우주의 그 창조적인 힘과 연결된다. 과거나 미래 대신 현재의 순간을 삶의 중심점으로 삼을 때 자신이 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능력은 극대화된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삶의 질도 높아진다. 즐거움은 순수한 있음의 역동적인 측면이다. 우주의 창조적 힘이 자신을 의식할 때 그것은 기쁨으로 나타난다. 자신의 일을 마침내 즐겁게 할 수 있게 되기 위해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이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기쁨 속에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의 많은 의미가 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기다리기, 증후군은 무의식 상태의 가장 공통된 망상 중 하나이다.
하는 일을 즐겁게 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대신 자신의 일을 이미 즐겁게 하고 있을 때 외부 차원에서의 확장과 긍정적인 변화가 당신 삶 속에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자신이 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의 마음에게 허락을 구하지 말라. 즐기면 안 되는 이유를 산더미처럼 얻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안 돼 하고 마음은 말할 것이다. 내가 바쁜 게 안 보여? 그럴 시간이 없어. 아마도 내일이면 즐기기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 내일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것 또는 저것을 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이해이다. 그 말은 기쁨이 당신이 하는 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기쁨은 당신이 하는 일로부터 오지 않는다. 기쁨은 당신의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당신이 하는 일 속으로 흘러들어가며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온다. 기쁨이 자신이 하는 일로부터 온다는 오해는 정상적이지만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 오해에서부터 기쁨이 어떤 행위나 사물 같은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때 당신은 세상이 당신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끝없는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세상이 그들에게 주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는 일과 기쁨의 상태는 무슨 관계인가? 당신이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며 그 행위를 할 때, 그리고 그 행위가 단지 목적의 수단이 아닐 때, 그것이 어떤 일이든 즐거울 것이다. 사실 즐거움은 당신이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강한 살아있음의 느낌이다. 그 살아있음은 당신 자신과 하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은 실제로는 순수한 있음의 기쁨을 역동적인 측면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즐겁게 하는 모든 일은 당신을 모든 창조의 배후에 있는 힘과 연결시켜준다. 여기 당신의 삶 속에 힘과 창조적 확장을 가져올 영적인 실천 방법이 있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일상생활의 목록을 만들어 보라. 당신이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을 포함시키라. 그러나 몹시 싫거나 혐오하는 일들은 포함시키지 말라. 목록에는 일터로 가고 오는 것, 시장 보기, 빨래하기 또는 매일의 일과 중에서 당신이 지루해하거나 스트레스 받는다고 느끼는 일들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목록에 있는 일들을 하게 될 때마다 그것을 깨어있음의 도구로 삼으라. 당신이 하는 일 속에 온전히 존재하고 그 활동들 배후에 있는 당신의 내면의 깨어있음, 살아있는 고요를 감지해보라. 이렇게 하나하나의 행동을 자각하면서 하면 그런 상태로 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지루하지도 않고 짜증스럽지도 않으며 실제로 즐거워할 만한 일이 된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즐거워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외부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내면의 의식 차원이다. 이것은 당신이 행하고 있는 일 속에서 순수한 있음의 기쁨을 발견하는 일이다. 만약 당신의 삶의 의미가 빠져 있다고 느끼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많거나 지루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의식 차원을
아직 당신의 삶 속으로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직 당신 삶의 주된 목표가 아닌 것이다. 삶의 주된 목적은 의식의 빛을 이 세상 속으로 가져오는 것임을 깨닫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의식을 위한 매개체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새로운 지구가 탄생한다. 순수한 있음의 기쁨은 의식이 깨어있는 기쁨이다. 창조적인 행위를 통해 많은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은 그 행위를 통해 무언가를 달성하거나 무엇인가 되려는 바람 없이 단순히 자신들이 가장 즐겁게 하는 일을 할 뿐이다. 그들은 음악가, 화가, 작가, 과학자, 교사, 건축가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사회 구조와 사업체에 깨인 의식을 가진 사업체를 만들어내려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들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몇 년 동안 미미할지 모르지만 갑자기 혹은 서서히 강력한 창조적인 힘의 물결이 그들이 하는 일 속으로 흘러들어 마침내 그들이 상상할 수 있었던 것 이상으로 넓어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가 닿을 것이다. 그때 그들이 하는 일에는 즐거움의 강렬함이 더해져서 일반 사람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창조성이 따라온다. 세 번째, 열정. 열정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깊은 즐거움을 느낌과 동시에 목표와 비전의 요소가 더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일의 즐거움에 목표가 더해지면 에너지장 또는 진동 주파수가 변화한다. 즐거움에 우리가 구조적 긴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더해져서 열정으로 바뀐다. 열정에 의해 연료를 공급받은 창조적인 활동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엄청난 강도와 에너지가 동반될 것이다. 당신은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처럼 그리고 그 여행을 즐기는 화살처럼 느낄 것이다. 곁에서 보는 사람의 눈에는 당신이 스트레스에 눌려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열정의 강렬함은 스트레스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더 많이 원할 때 당신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즐거움과 구조적 긴장의 균형이 깨지고 뒤의 것이 압도하기 때문이다. 보통 스트레스는 에고가 돌아와 우주의 창조적 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있다는 신호이다. 나의 깊은 무의식의 욕망, 에고가 주는 압박감과 긴장감만 있으며 그럴 땐 그것을 해내기 위해 힘들게 나아가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다.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하는 일은 반드시 질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한 스트레스와 불안과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것은 신체에 독이 되기도 하고 암과 심장병, 모든 퇴행성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스트레스와 달리 열정은 에너지 진동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우주의 창조적인 힘과 공명한다. 열정이라는 단어 안에 고대 히라버의 안을 뜻하는 엔과 신을 의미하는 테오스에서 유래한 말이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단어 엔토우시아 제이는 신에 사로잡힌 이라는 의미이다. 열정에 불타고 있을 때에는 자기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해야만 할 필요가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열정은 창조적인 에너지의 물결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당신은 다만 그 물결에 올라타기만 하면 된다. 열정은 당신이 하는 일 속으로 엄청난 힘을 가져다 준다. 그 힘에 접속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당신이 이룬 것을 경의와 찬탄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고 그 업적을 당신과 동등시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나 자신만의 힘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예수의 말이 가리키는 진리를 안다. 열정은 대결하지 않는다. 열정에 따른 행위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기본적으로 배타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한다. 열정은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조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열정 자체가 창조적 힘이기 때문에 창조적 에너지의 물결이 지나가면 구조적인 긴장은 다시 줄어들고 자신이 하는 일에서 느끼는 기쁨은 남는다. 대신 목표는 반드시 역동적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와 비전이 자기 자신 안에서, 즉 마음과 느낌 차원에서 이미 현실이 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열정은 마음속 청사진을 물질 차원으로 옮기는 힘이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을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아무 결핍감도 없고 욕망도 개입되어 있지 않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나타내게 할 수 없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만을 나타내게 할 수 있을 뿐이다. 마음을 창조적으로 사용하고 의식을 통해 형상을 나타나게 하는 열쇠를 예수는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에게 주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